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우 혼란스럽고 또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의 전염 예방을 위해서 지난 금요일부터 교회 모든 시설을 자체적으로 폐쇄하였으며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사태가 진정이 돼서 안정이 돼서 다시 이 땅이 회복이 돼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음 주에면은 다시 모든 것이 회복이 돼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치시고 이 나라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이단과 사이비들을 하나님 정죄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하나님께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날마다 오후 1시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며 릴레이 기도에도 동참하셔서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염려와 근심 속에 계신 것만 같습니다.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계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고 이 사로잡혀 있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 두려움 속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사복음서에 보면 염려와 근심에 관해서 딱 2번 우리 주님께서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갈릴리 바다 근교 낮은 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역 초기에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다가 사역이 거의 끝나가실 무렵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 또 이 염려와 근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떨쳐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의외로 이렇게 딱 두 번만 언급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두 번의 언급 속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은혜와 진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가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본문의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즉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제자들이 심히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심했던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마음을 아파하며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을 하고 있을까요? 본문의 전후 내용의 말씀을 묵상해보고 살펴보면 제자들이 염려와 근심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염려와 근심을 하는 이유,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걱정이 돼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많은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까 봐.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걱정은 우리의 걱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얼마나 이 세상에는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걱정합니다. 나의 남편, 우리 아내, 또 내 자녀들, 내 후손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여 사건, 사고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까,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염려와 근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염려와 근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자들이 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이 말씀을 들은 이후, 이 소명을 들은 이후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재산도 버렸고 직업도 버렸고 심지어 부모와 형제까지 버리면서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에 한 자리쯤 다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죽으러 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떠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가 돼서 심히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염려와 근심 또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염려와 근심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면 내 직장은 안전할까? 우리의 사업장은 안전할까?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경제가 불황이고 또 살기가 힘든데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진학은 할 수 있을까? 취업은 할 수 있을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과연 나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염려와 근심과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염려와 근심이 곧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염려와 근심입니다. 나아가서 제자들은 신변의 불안을 느껴서 염려와 근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공공의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심지어 로마 정부에까지 정치적인 이념과 신념이 달라서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죽은 이후로 자신들의 신변이 불안해질 것을 푸르뽀들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신변을 염려하며 근심하고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려와 근심 또한 바로 우리들의 염려와 근심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루어지는 상황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전염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행여 우리 또한 잘못되지는 않을까? 우리의 가족 또한 이 전염병에 전염이 돼서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행여 잘못되지는 않을까? 우리의 신변에 불안을 느껴서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염려와 근심은 곧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염려와 근심입니다. 자, 이렇게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행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참 감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전혀 나무라거나 책망하거나 조금도 제자들을 불편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위로하고 따뜻한 말씀으로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대하시고,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제시를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처방전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곧 또 나를 믿으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에는 제자들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곧 죽을 사람이 나를 믿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안에 깊은 은혜와 진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즉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믿음, 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으신, 당장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유대교 전통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건부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겼던 그 사건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당장 말씀만 하시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 같은 제자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런 제자들의 잘못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종종 범하곤 합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생각하고 믿지만 진정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염려와 근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어린이들 찬양하는 것 종종 하듯이 구원 열차를 타고 가는 우리의 사후 한 차장쯤으로만 여기지 당장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무엇이 걱정이냐? 염려하지 말라.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걱정이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럴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알아서 책임지겠다. 너희 미래에 대한 모든 불확실 내가 책임지겠다. 나를 믿어라. 너의 신변의 불안 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외국에 살 때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수영 강습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나라는 이 어린이 자녀들이 이 수영 강습 같은 이곳에 가게 되면 부모가 반드시 따라가서 그 광경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바로 법으로 정해져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수영 강습하는 것을 이렇게 따라가서 지켜보고 있는데 제 눈에 아기인 어린 딸에게 수영을 가르치러 온 한 아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뜻 보아도 아주 건장한 체구의 키가 큰 그런 남성분이셨습니다. 이 아기에게 수영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이 아빠가 이 풀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깊지 아니한 물이지만 그 물 안에 절버덕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어린 딸이 보기에 이 아빠의 얼굴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빠가 딸에게 손짓하며 들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딸아 어서 들어와라, 딸아 어서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딸은 아빠의 얼굴밖에 보이지 않으니 물이 깊은 것 같아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자,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이 딸은 걱정이 돼서 들어오지를 못해요. 급기야는 큰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빠가 물 안에서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니 이 물의 깊이가 아빠의 허리도 못 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나서 딸이 물이 깊지 아니함을 알고 활짝 웃으면서 아빠를 향해 달려오는 그 아빠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딸과 같이, 이 어린 아기 같이 우리도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들,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하면서 염려와 근심을 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온전히 그분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온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느닷없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소망을 갖고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며 주저앉고 절망하지 말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천국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라, 소망을 갖고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갖고 살면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난다고는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망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예루살렘의 성에 양의 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원근각처에서 몰려온 수많은 병자들이 이 양의 문 곁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있었던 이유는 한 미신이 있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에서 나음을 받는다, 고침을 받는다라는 미신이 있었기 때문에 원근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병자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버림받은, 끝까지 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미신은 오늘날 같이 이 지구과학적인 지식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신비로운 사건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지하에 있었던 지하수가 고온 고압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지표면을 뚫고 일어나는 이 간헐천 같은 현상을 가리켜서 아마 그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한 자리, 죽음의 냄새가 나는 절망의 늪과 같은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 날 그곳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치고 38년 동안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던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비롭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하지만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들어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축복, 이러한 기적이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음성을 듣자 38년 동안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보던 사람이 다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모든 기력을 회복했어요.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 하나만 고치고 오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만 하시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병이 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림자만 밟아도, 그림자만 스쳐가도 다 병이 나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단 한 사람 38년 된 병자만 고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본문의 정황상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나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8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세기 로마 시대의 성인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 40살 언저리예요. 즉 한평생입니다. 한평생을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병으로 알아왔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아직도 내가 병에서 나을 수 있다라는, 아니 나아야 한다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이 신앙이 전무했던지라 잘못된 미신을 신봉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병에서 나을 수 있다, 한평생을 병을 앓고 살았지만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확인하시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염려와 근심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방을 다녀온 우리 교육자들이 말을 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경기가 불황이고 또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사람들의 왕래가 뜸하다 보니 사업장들이 다 어려워서 손님이 없어서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한숨만 쉬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때도 쉬이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한계가 분명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화로운 영성체가 되는 그날까지 이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염려와 근심을 초월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난, 염려와 근심을 초월해서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는 우리가 사람을 참 여러 명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들어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자기를 말해요. 이렇게 염려와 근심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초월해야 하고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방법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에 힘이 들고 어렵고 또 감당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가 있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나아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때도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이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 사도 바울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